민이라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였지요? 첫째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지요. 셋째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죄악을 사하시고 영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다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4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찬가지로 선민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한 의로운 왕이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유다를 구원하고 다윗 왕권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직이 영원히 회복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이 회복된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이 된다는 예언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보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 예언은 의의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자손으로 오셔서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정의와 공의가 공평히 흐르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 즉 의로운 가지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왕이 되고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름이 공의로운 여호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의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불리워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한 가지는 히브리어 체마흐인데 순 또는 싹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 몰락한 왕가인 다윗 가문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줄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자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2022년 전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요. 그러면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는 만왕의 왕,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파괴된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를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나라가 무궁무궁하기까지, 영원까지, 즉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하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사장직 회복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 왕위 계승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제한되어 적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적인 제사장직의 회복, 즉 제사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왕은 없었지만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직은 계속하여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회복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5, 6절,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역할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즉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시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성도들이 제사장의 중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에서 살아있다는 산은 원어로 자오입니다. 의미는
물리적 생명으로 살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0인 번역본에서 보면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병에서 회복되거나 낫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내세의 영광에서 사는 것, 생명의 행위로 사는 것, 어떤 자를 위해 사는 것, 어떤 것에 대하여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은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인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다시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자들이, 즉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결되고 살아날 수 있기에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즉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공의는 관계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를 대체할 단어로는 긍휼, 공평 등을 둘 수 있으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즉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는 실제적 개념이며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심판, 법도, 재판, 규례, 공평한 저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지요. 공의가 관계나 그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정의는 실제적인 법과 규례 그리고 집행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정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규례, 즉 올바른 삶의 원칙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물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공의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성도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로 구원받은 자라고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을 받든지 아니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거짓 백성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 수단인 이 공의와 정의가 교회 안에, 아니 성도들 간에 정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야 된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로운 가지에 우리는 접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서 생명이 소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